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것은 많은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많은 이런 권세나 영광이나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것을 요청한 것은, 믿음을 가지면 떡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금생의 모든 복도 나오고 내세의 모든 복도 나오고 영의 복도 나오고 육의 복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기독자들이 믿음을 잘 모를 때는 믿음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는 이 땅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뭔가 먹을 것, 이 양식을 풍부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랬지, 믿음 자체가 내게는 정말 이것이 제일 귀하다. 믿음 가질 때는 천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면서 이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소원을 가지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가서 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그때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다 내쫓고 이게 그들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라 하고 내보냈더니 어느 귀신 들린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그때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간질에 걸려서 널리 넘어지고 죽을 뻔한 일이 수없이 많은데 제자들에게 요청하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고쳐줘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러더니만은, 데려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아서 이렇게 그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다르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다 옮긴다.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다 옮기된다.
그러니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너는 가지라.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요거는 조금 더 그 뒤의 사건인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믿음의 차이였기 때문에 믿음을 이제는 더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 하니까 또 말씀하시기로 겨자씨 하늘만한 이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뽕나무도, 산이 아니라 뽕나무도 다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또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겨자씨 하늘만한 그 믿음, 이 위력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위력을 알므로 인하여 믿음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 큰 것을 이제는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이 큰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믿음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욕심, 믿음의 가치를 이 땅의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믿음이 더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가 그것이 청년의 믿음으로, 또 그것이 장성한 어른의 이런 믿음으로 점점 더해지고 자라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겨자씨 믿음. 겨자씨는 씨의 믿음이요. 씨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는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요. 이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자꾸 자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꾸 자라갑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하다가 차차 썩어져 버립니다. 그 생명이 있고 그 차이는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그 조그마한 이 나무 하나도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시들어졌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다 잘리고 우리가 다 말라버리고 다 없어졌다 해도 밑뿌리에 생명이 있으면 언젠간 다시 자라납니다. 그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것이 작으냐 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아무리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도 그거는 상관없다.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는 언젠가 훌쩍 자라버린다. 크게 자란다. 그래서 저 떡잎부터 본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잎부터 보면 저 사람은 지금은 저렇게 참 초초하고 보잘것없어도 저 보니까 앞날에 참 뭔가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려도 저 사람이 믿음을 보니까 앞으로 굉장한 사람이 되겠다. 이 모든 세상을 부여잡겠다. 그래서 어릴 때 야곱이 요셉의 믿음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봤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요셉에 대해서 저거는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으니 앞으로 크게 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서 큰 일은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생명은 자꾸 자라서 나중에 크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겨자씨란 말은 작은 씨란 말이에요. 작은 씨. 작단 말은 보잘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을 때는 보잘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아주 존귀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좀 커도 언젠가는 다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다 참 초라하게 비참하게 되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자랄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겨자씨라 말은 작은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그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 종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 계집 종이요,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의 큰 강대국에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그 나만 장군의 계집 종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참 거기는 아무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여자고 어리고 종이고, 그러니까 무슨 그게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속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그 나만 장군 집에 그 모든 불행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그 계집 종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다 낫게 된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낫고 나니까 그 집에서 대경사가 났고 그 나라에 경사가 생겼고, 누가 이 나만 장군을 그 엘리사에게 가도록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 소개를 해줬느냐? 어린이 계집 종이라. 히브리에서 데리고 온 어린 계집 종이라. 히브리 민족이라. 그가 누구냐? 그를 높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 종이든 어린 종이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못났든 그건 상관이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이걸 높이십니다. 자, 우리는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도 못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나 병들고 추하고 상관없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내 속에 생명만 있으면 너는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요. 그래서 겨자씨란 말은 생명은 작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작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목동떼고 목동일을 하는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했지. 항상 혼자서 나서 저 산에 가서 혼자서 양치는 목동이요. 자기 형들은 아주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하고 아주 인물도 좋고 아주 굉장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사울의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외모로 보니까 이거는 그 형들이 적합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것은 그 다윗은 직업도 그랬고 또 모든 그 체구도 그랬고 모든 기술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아무짝에도 설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할 만한, 그렇지만은 그렇게 작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조롱하는 대강대국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과 단독으로 맞섰을 때, 그들을 그 어린 목동이 나가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를 대부분 다 거꾸로 떨어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속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요. 생명이란 건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 놓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가 나가는 곳에는 골리앗 장군도 바로 그 자리에다 거꾸로 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집종처럼 이렇게 작아도 못나도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만 있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걸 다 승리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은 이렇게 위력이 큽니다. 위력이 크다고 말이에요. 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늘만한, 겨자씨 한 개만 있으면 된다. 뭐 많이 필요 없다. 왜? 한 개만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크게 될 건데 뭐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생명이 있는 믿음은 꼭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학벌이나 세상 모든 기술이나 세상 기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될 줄 알지만은 그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지혜롭게 월등하게 그것을 가지고 높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곧 생명 있는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크든 외부 조건이 크든 작든 그것이 수가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인만인이 다 합동해서 자기를 공개해도 나는 혼자고 너희들은 대군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는 천인만인이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게 혼자가 돼도 그 숫자가 많아도 이 생명 있는 믿음 하나 가지고는 넉넉히 그를 다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자,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실상으로.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은 어떤 실상이 나타나느냐?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전능의 역사를 한다는 뜻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복종하니까 이건 내한테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가 이 모든 대적들에게 내가 큰 따돌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다 잃을 판인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쉽게 된 겁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 쉽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복종을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복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이것이 곧 생명 있는 믿음에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위력입니다. 그 위력이란 말이에요. 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니까 내가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다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종합니까?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고 네가 명해라 이라니까 그걸 바로 명하는 겁니다. 명하라 하니까 어떻게 그걸 명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명해라니까 내가 명한단 말은 제정신이 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할 것이요. 그게 복종을 못할 것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기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기서도 복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종된 그 사람은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이 그 사람에게 다 복종을 다 시켜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까? 주권자입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종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온 만물을, 천하 만물을 그 복종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복종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복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니엘에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복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게 복종 안 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사자도 복종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다리오 왕도 복종하고 그 바사 나라의 모든 백성도 복종을 하고 다 복종을 했습니다. 자, 이 복종은 하나님이 절대성이요.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복종을 다 시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한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복종을 다 시키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복종을 합니다. 적어도 나를 다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종을 시키는데, 사자가 하나님 나에게 복종을 시키는데, 사자가 하나님의 풀무불 복종을 시키는데, 사자가 저 골리앗 대장을 내게 복종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 복종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들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이 사자야 물으라 무는 것이고, 그 원수들을 물으라니까 물고, 이 다니엘을 물지 말라니까 물지도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다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그분 앞에 복종 안 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주인이기 때문에. 대주제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요. 자, 그래서 뽕나무가 복종을 합니다. 뽕나무가.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복종하도록,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방해해도 세상을 이기면서 복종하는 이 복종이 되도록 해놓고 난 뒤에 뽕나무가 복종을 하도록 만듭니다. 뽕나무란 말은 굉장히 큰 이는 세력,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다 복종이 됩니다. 그것이. 자,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뽕나무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자, 뽕나무는 무엇을 가르치죠?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것이 뽑히는 거, 이것이 땅에서 뽑혀서 바다로 옮겨지는 거, 또 바다에, 출렁거리는 바다에 더 심겨지는 거, 그거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뽕나무가 뭐 뽑히든 옮기지든 심기지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이 뽕나무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요소를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 인격 요소. 신앙 인격이 뽑혀야 될 신앙 인격이 있고, 옮겨져야 될 신앙 인격이 있고, 심겨져야 될 신앙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뽕나무요. 근데 굉장히 뽕나무는 크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도 못합니다. 천하 인간이 달라들어도 뽕나무를 뽑지를 못합니다. 바다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또 바다에 심기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 인격에 뽑아야 될 것을 아무도 뽑지를 못합니다. 내게 있는 이 옛사람, 이것을 뽑는 이 일을 가르치고, 또 내가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요 변화받는 거, 요 옮겨지는 거.
그것이 요 두 번째요. 세 번째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룩한 형상, 어려운 형상, 선한 형상, 선한 속성 그 말이에요. 또 사랑의 이 형상, 지식의 형상, 지혜의 형상, 또 이게 무슨 이런 주권의 형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신겨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신겨집니다. 이게 사람이 자꾸 달라집니다. 야, 저 사람 참 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사랑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선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거룩의 사람이다. 이런 것이 자꾸 신기하니까 그 사람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 깨끗하게 존귀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때 뽕나무가 아니고 다른 데는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7절에는 산이라 그래서 산을. 자,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했습니다. 산을 뽑아가지고 저쪽 가서 거기에다가 옮겨라. 그럼 그게 옮겨진다 했습니다. 산이나 뽕나무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의 이런 악하고 더럽고 이 죄된 이 요소를 뽑는 것이 어렵습니까? 뽕나무를 땅에서 뽑아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산을 이 땅에서 뽑아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 속에 옛사람을 뽑아내는 일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뽑았는가 싶어도 나중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뽕나무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산을 축 뽑아버립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면 만물이 거의 복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명령하는데 복종 안 될 그런 만물이 있습니까? 산이 복종을, 하나님이 산을 만들었는데 산아 뽑혀라 한다고 거기 안에 안 뽑히고 그냥 그 안에서 딱 자기가 고집하며 있을 수 있습니까? 뽕나무가 뽑히라 하니까 안 뽑힐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명령해서. 궁창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도 명령하니까 다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모든 것이 다 복종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된 믿음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에서 오지 다른 데서 안 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기사신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나는 잘 안 믿어져. 나는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날 주님 구속했고 날 피로 구속해서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과 믿어질 때가 옵니다. 이것이 계자시 믿음이요.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계자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집니까? 확신이 되집니까? 그게 계자시 믿음인데,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 있는 믿음인데, 어떨 때 믿어집니까? 자, 연구를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 자꾸 자기가 따져보고 어떨 때 믿어지고 어떨 때 안 믿어지고, 그걸 알아야 뭐 조치를 하고 뭐 치료를 하고 이럴 건데, 그런데 관심이 없고 분석이 없다면 언제나 믿음이 없는 채로 그냥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면 믿어집니다. 어떤 데가 내가 믿어진단 말이야. 성령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요소가 아니고, 그다 주는 것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탁 믿어질 때, 베드로야,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그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널 알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알게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떨 때 줍니까? 이제 요 하나하나 분석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떨 때 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줍니까? 감 떨어지도록 감동을 밑에서 입다가 벌리고 있으면 잠잠에서 감이 뚝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자,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죠? 성신의 감동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다 들여서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애를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기쁨이 됐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나 자기 있는 것을 드리며 이렇게 모든 그 예물을 다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성령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겁니다. 그건 의가 아닌데 의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의로 인정이 됨으로 인하여 성령이 와서 너는 우리는 의롭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걸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 다리에 힘이 빡 생겼을 때 힘이 갑자기 생깁니다. 다리에. 그래도 지금까지 남에서 한 번도 힘이 안 생겨서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힘이 생겨서 턱 찌드니까 일어서지는 겁니다. 어떨 때 힘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그 남에서 안전뱅이를 손으로 잡고 당겼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일어서려고 뿌둥뿌둥 했을 때, 일어서려고 애를 쓸 때, 그때 힘이 생겼다 했습니다. 자,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그걸 가르쳐서 너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꼭 힘쓰는 그 자체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힘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이 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뒤에야 하나님이 주동이 돼서 그 사람을 복종을 시키고 그 사람을 복종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도 넘겨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복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종시키는데 복종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또 복종한 그 사람에게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데 만물이 그 사람에게 복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렴풋이 믿어지다가 차차차차 그것이 확정하게 믿어질 때 자기 속에 성령이 와서 이제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있는 믿음이
점점 자란다. 생명 있는 믿음은 작아도 상관없다. 왜? 자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아서 그 자신은 시중에서 가장 작은 시인데, 좁쌀 우리가 압니다. 좁쌀. 좁쌀은 노란 그는 작곡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모든 이 곡식보다 좁쌀이 제일 작을 겁니다. 아마 아주 조그마한 이런 덩어리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랍니다. 겨자씨도 노랗게 보입니다. 노란데 약간 그렇게 작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작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작은 것에도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다 했습니까?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크게 자라기 때문에 애를 놓을 때 작게 놓아서 나중에 크게 키우는, 우리 아이는 작아서 이제는 평생 이렇게 작게 된다. 그게 아니고 작게 낳아도 키울 때 잘 키우면 대번에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작게 낳아도 상관없고 문제는 잘 키울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그것이 문제지. 생명 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기 때문에 작아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린 계집종이 아랍 나라에 가서 보잘것없이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듣고 자라서 나중에는 그 나라의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다른 나라의 계집종처럼 천하게 가도 우리에게 생명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가장 큰 자로, 요셉도 똑같이 그 나라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종질을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자신 믿음을 가지니까 가장 그 나라의 왕 다음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입니다. 크게 만듭니다. 믿음을 더하도록 점점 크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고 세상이 아니면 무공세계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대적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이 다 되는데,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는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자가 무슨 힘이 있으며 푸른 뿔이 무슨 힘이 있으며 그 블레셋 장군이 그 골리앗이 무슨 힘이 있으며 그들이 힘 있다고 막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죠. 하나님의 힘을 빼앗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야곱을 위해서 역사한다. 나는 이삭을 위해서 역사한다. 우리 성도에 각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역사한다. 생명 있는 믿음 자기는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만물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이 복종한 기사지 믿음을 가져서 복종한 그 사람에게 뽕나무가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뽕나무가. 자,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그렇고 참으로 믿는 것은 예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회리 바람을 타고 이게 엘리사가 오러갈 때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은 것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감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걸음은 전부 다 십자가에 요단강을 척척 건너갔습니다.
100% 복종을 하면 지나갑니다. 복종하면 지나가니까 만물들이 전부 거기 다 복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리는 온 능력이 거기에 엘리사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척 말하니까 일이 척척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복종하도록 만물을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은 신령한 이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겨자씨와 눈에 보이는 뽕나무를 가지고 산을 가지고 가르칠 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